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양 사상가들 중에는 사람의 본성을 선하다 그렇게 여기는 학파도 있었고,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그렇게 보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한 존재이다, 성선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다,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맹자는 사람은 선한 존재다, 날 때부터 선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선한 존재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또 자기를 희생한다.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선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선한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또 왜 사람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날 때부터 사람은 선한데 주변 환경의 영향을 통해서 나쁜 친구를 사귀고 안 좋은 것을 이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백지같이 하얀 이런 좋은 성품이 나쁜 것들로 물들고 오염이 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럼 사람을 다스리고 교육을 해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좋은 말 들려주고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본을 보여주고 나쁜 친구 사귀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반대로 이제 성악설이라는 입장에서 순자는 사람은 본래 악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욕망을 우선시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도 있다. 사람은 악한 존재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매를 들어가지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악한 본성을 교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군주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죄 짓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럼 도대체 어느 쪽 입장이냐? 성경에서는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합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사람은 선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 형상이나 모양이란 말은 이 겉모습 외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손, 발, 팔다리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창조물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들,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런 온갖 좋은 성품들을 본따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곧바르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어떤 창조물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고안한 것들을, 자기가 만든 것들을 섬김에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사람은 선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복습을 하자면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출생한 아들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의 형상,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닮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또 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에 악한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아기를 보면서 뭐 천사같이 순하고 뭐 곱고 이런 식으로 봅니다. 정말 그렇게 갖는 아기들 볼 때 어린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한 서너 살 돼 보십시오. 서서히 투정 부리고 짜증 부리고 말썽 피고 무질서하게 하는 거 보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안에 있는 씨앗이 아직까지 발화가 안 됐을 뿐이지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그 멸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려면 회초리로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데 내가 이번에 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때부터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수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 수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했다는 걸 고백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인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과 같이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 본래란 말이 영어에서 by nature입니다. nature.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물론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선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요, 죄인들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입니다.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것까지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치도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먹은 거 가지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삶의 전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의로운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곧바른 자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죄를 지은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자기 길로 걸어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거 조심해서 다루셔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그러니까 난 한 번도 경찰서라든지 법정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뭐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한 적도 있고 누구를 미워한 적도 있고 약속을 어긴 적도 있고 게으름을 피운 적도 있고 자꾸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그것도 물론 죄인데 그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각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간 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성경에 죄라는 말이 나오고요. 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수형으로 나올 때는 구체적인 어떤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죄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다른 물웅덩이를 파는 죄,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을 고집하는 죄, 이게 근본적인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타락한 마음, 상실한 마음, 미련한 마음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고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살인, 간음, 음란, 미워함, 시기, 질투, 다툼, 전쟁, 불화, 용서치 않음, 매정하게 대함, 이 모든 죄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털어갖고 나오는 죄는요, 죄들이라고 하고요. 근본적인 죄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이나 9절 10절이나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처럼 앞쪽 로마서 1장 2장에서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이성과 지식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아닌 창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어리석은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위들이 다 악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로마서 2장에서는 개 중에 선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선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를 받았다,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그런 자들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 가릴 것 없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로마서 3장 9절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율법 아래 붙잡혀서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 그때까지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법입니다.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우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방향과 길을 제시합니다. 만약 그대로 살지 못할 때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정죄라는 것은 너는 죄가 있다, 죄를 정해주는 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지만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저 거울을 보십시오.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거울은 보여주기만 할 뿐입니다. 거울이 우리의 이빨을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건 가서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죄로 인해서 심판과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생이 됩니다. 너는 죄인인데 죄 문제 해결하려거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무시무시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 곧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율법에서 계시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은 예수님만이 율법이 말하는 그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은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말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호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절망 가운데에서 후회하나 결코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요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걸어갔고 하나님 대신에 마귀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 좋아하거든 마귀하고 같이 살아라 하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상태가 이러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하얀 백지와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사람은 날 때부터 선량한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존귀한 자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왕,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예수 믿고 복받고 축복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런 거는 전부 다 가짜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본질을 보여줘야 됩니다. 당신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당신은 영원토록 고통 속에 지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정말 심각하고 중대하고 긴급하게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면은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고 난 다음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각종 공상과학 소설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에서는 환생, 전생, 빙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합니다. 죽음의 끝이에요.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기 힌두교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카르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업보를 갚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세상에서는 각각 자기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게 불교로 넘어와 가지고 전생의 인연이니 이런 게 나오게 된 겁니다. 성경은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이 짧은 기간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선택의 기간으로, 유예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내 죄를 속죄하셨다. 그 대속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되면은 사람의 본성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랬죠. 고친다고 해서 안 고쳐집니다. 뭐 교화 프로그램 해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사법제도가 엄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 형벌을 내리고 교화 프로그램을 하고 교정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죽었다 깨어나야 됩니다.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죽을 뻔해서는 안 되고요.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 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기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새 사람은 새 성품을 입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찌그러진 놋그릇, 때로 가득 차 있고 녹이스럽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이 씻고 닦고 이거 두들겨 패워가지고는 안 고쳐집니다. 불 속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녹였다가 다시 찍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 그릇이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날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세운다든지 앞으로는 바르게 살겠다라든지 날마다 반성문을 쓴다든지 이거 가지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에서 일으켜져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어머니 배에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믿음에 따라서 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 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죄인들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우리의 본성은 믿고 변화된 본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느 것을 믿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는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사람은 원래 뭐 다 그런 존재지 뭐 내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옛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거짓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의 사람, 새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아담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